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활을 주제로 다룬 영화, 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참 멋진 명대사가 나오게 되는데, 주인공이 적장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고 이제 쏴야 되는데, 적편의 적장이 주인공의 누이를 앞에 세워놓고 방패막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활을 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애마침 바람이 불어오는데 적장이 얘기하기를, 너가 지금 활을 쏠 수 없는 것은 바람을 계산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주인공이 당기고 있던 활 시위를 놓고 그 화살이 날아가서 적장의 목을, 앞에 있는 동생을 피해 가지고 적장의 목에 명중해서 적장이 죽게 되는데, 그때 주인공의 한 말 가운데 아주 그 명대사가 있는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참 멋진 명대사가 가슴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이 복음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지, 어떤 이 복음을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이 아무리 절대적 진리라고 해도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와 초월적이며 주관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의 그 감성선은 너무 다릅니다. 믿는 믿음의 그 부피와 그 크기와 넓이가 보편적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초월적이면서도 내 자신이 내 주관적으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잘 어떨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까지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한 지 사흘 만에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물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왔어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지,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이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냐고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그 죄가 나한테 와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의 부활, 죽음, 탄생, 그건 뭐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으니까 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왔는데,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되지?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 궁금증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믿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녔어요. 몇십 년 동안을 교회를 그렇게 다녔다고요. 그냥 보편적이고, 주일이면 그냥 교회를 가고 당연히 가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뭔가 조금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혹시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혹시 사고는 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 그런 것으로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요. 11조를 안 내면 혹시 또 11조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몸이 아파서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그래서 혹시 11조보다 더 많은 돈을 빼앗기는 건 아닌가,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해요. 교회를 늘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1984년 8월 1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모시고 우리 대형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서, 속초에서 거기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8월 15일 날 행사 도중에 우리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이가 쏜 총에 맞아서 서거를 당했고, 그날 밤인지 그 다음날 밤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집회가 마치고 저녁 때 엄청난 여름 장마비가 엄청나게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때, 숙소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 많은 비를 맞으면서 그냥 은혜를 받고,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혼자서 그 집을 걸어서, 차도 안 타고 걸어서 비를 다 맞으면서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확 믿어지면서, 주님이 내 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내 속으로 훅 들어오는 그런 이상한 아주 경험, 처음으로 그런 이상한 경험을 그날 하게 되었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이분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일생 전부 다 드려도 괜찮겠구나, 내 일생 전부 다 이분한테 맡겨도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날 이후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그분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나를 버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단순히 종교생활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구원이 아닌 나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객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나를 위한 초월적이고 주관적일 때 비로소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왔다 갔다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처치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 이 작은,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이 크고 작은 이런 경험, 아주 어떤 경험이든지 간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는 그 삶의 교차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바람 나는 삶이죠. 어떠한 삶에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사랑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 어떤 환난도 다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제 주변에 아주 궁금증이 참 많은 우리 형제 한 사람이 있는데, 궁금증이 많으면, 신앙에 궁금증이 있으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궁금한 걸 물어요. 때로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그 형제에게는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이게 묻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심각한 거를 가지고 묻기도 해요. 자주 전화가 와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3일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루에 4-5번 올 때도 있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예수님의 키가 185cm가 아니냐고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 당시에 물론 저 조그만 소그룹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오래 받을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얼마나 궁금했으면 나한테 전화했겠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긴 하는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수님의 키가 185cm지요 이렇게 결론 내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질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또 그 친구는 궁금증이 많지만 또 그러면 금세 또 응답이 와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해서 그 친구가 이 궁금했던 예수님의 키가 나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키가 어떨까? 예수님은 어떤 모양일까?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을 모양을 그렸기 때문에 저런 성만찬하는 데라든지 예수님의 그림을 많이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굉장하게 인자하게 생겼을 것이고 굉장하게 품위가 있게 생겼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멋지고 키도 크고,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185cm가 아니냐 그렇게 나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늘 읽으면서도 그게 마음에 와닿질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뚫고 나온 뿌리니까 얼마나 그게 억세고 얼마나 모양이 뒤틀렸겠어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풍채가 없어요. 등치가 작아. 어쩌면 저보다도 더 작았을지도 몰라요. 모양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얼굴이 붉고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거든요. 다윗을 할 때는. 근데 예수님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한 것도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구원자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을 지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권력도 갖추지 못했고 인간적인 매력도 없었습니다. 탄생할 때만 해도 왕궁 같은데 아주 번화한 도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빈민가에서 아주 초라한 마을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는 늘 가난하게 살았어. 늘 가난하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참새도 제 집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초라하고 가난하게 찌들리게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늘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누가 그를 존경할 수 있었으며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귀하게 여길 만한 모습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연약한 어린 순 같고 마른 비틀어진 그 뿌리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는 실로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 예수가 고통받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하다. 왜? 죄를 많이 져서 그래. 모습도 생긴 모습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데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지금 죄값을 받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권사님 궁금하죠? 궁금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렇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난과 찌든 그 가난과 그 슬픔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이렇게 왜 이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보내셨을까? 귀양 당신의 아들을 보낼 거라고 한다면요, 좀 반대로 우리 궁금증이 많은 우리 형제의 질문처럼 키도 한 185cm 185cm나 한 190cm 정도 큰 키에다가 풍채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이죠. 그죠?
머리결도 아주 비단결같이 아주 부드럽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정말 잘생겼고 힘도 세고 흠모할 만큼 권세와 권력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가지고 왔다면, 그리고 빈민가에서 아닌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겠냐고요.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겠냐고요. 사람들이 그런 국체가 있고 정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아가지고 죄값으로 저렇게 죄값으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렇게 멋있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 정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만큼 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왜 고통을 당했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통받은 이유는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분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고 싶어서, 우리의 초라함을 당신 스스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는 이 아픔의 무게와 질고를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죄가 없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5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죠. 5절은 여러분들이,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네,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늘 외우면서도 이게 보편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때 하고, 그리고 이게 초월적인 진리, 그리고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이 말이 나중에 알았지만 이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너무 비슷해요.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중학교 2학년 학교 다닐 때 개학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반 학급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어. 다른 불상사가 아니라 우리 학급의 한 친구가 육성예배를 가지고 왔는데, 요즘이야 뭐 다 온라인으로 다 붙이고 그래서 괜찮은데, 그때는 집에서 육성예배를 받아다가 학교에다가 교무실에 갖다 내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갖다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육성예배를 가져와서 바로 냈어야 되는데 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체육 시간에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잃어버린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들어오셔서 돈 훔쳐간 사람들 한 사람은 나와라. 그러면 다 얘기했지만, 그러면 모든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랬는데,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종례 시간이 다 지나도록 안 나왔어요. 훔쳐간 사람이 안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가방 다 올려, 책상 위에 가방 다 올려서 선생님이 일일이 가방을 다 체킹하고 검사했는데 돈이 안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화가 머리부터 나니까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우리 모든 학생들이 6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다 반 애들이 책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책상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야 되는지를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와, 눈 감아, 뱉고 다 하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이제 몽둥이를 가져와서 이제 단체 기약 가운데서도 이제 빠따로 이제 때리려고 딱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내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범인이 자수를 했어요. 범인이 자수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종례를 마친 동시에 다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집으로 다 돌아간 다음에 돈을 훔쳤다고 손을 든 친구는 교무실에 들려가 가지고 직사게 얻어 터졌어요. 왜 얻어 터졌냐면 돈을 훔쳐갔으니까 돈을 내놓으라는데 돈이 있어야 내놓지요. 그러니까 직사게 얻어 터진 거야. 직사게. 선생님이 참다 못 찾으니까 내일까지 그러면 돈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와. 그리고 그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학생이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육성회비 달라고 자기 거 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혼이 나면서도 돈 없는데 달라 그래서 달라 그러니까 혼이 나면서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 돈을 육성회비를 갖다 주고 문제가 다 끝났어요. 학교 문제는 다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생의 등록금을 못 냈잖아요. 집에 가가지고는 등록금을 잃어버렸다고 그리고는 그 부모한테 또 직사게 얻어 터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는 훔쳐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훔쳐간 사람이 한 사람 훔쳐갔는데 왜 많은 60명이나 되는 많은 아이들이 대신 벌을 받아야 되냐고요. 더 이해가 안 갔던 거는 어린 때지만 더 이해가 안 갔던 거는요. 잊어버린 애는 벌을 안 받아. 잃어버린 놈이 제일 잘못했지. 자기가 돈을 관리 잘못했으니까. 잃어버린 애는 벌을 안 받는데 나머지 59명은 직사게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그 많은 배를 다 맞았어. 다 맞고 선생님한테만 직사게 얻어 터진 게 아니고 집에 가가지고 돈 잊어버렸다고 하는 바람에 부모님한테도 또 직사게 얻어 터졌어요. 물론 그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일주일 지나가지고 무슨 연유인지는 무슨 뜻인지는 무슨 계획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돈을 훔쳐갔던 그 친구가 나라고는 안 되는데 그 친구한테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는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는 다 수습이 되면서 딱 세 사람만 알아. 대신 손을 든 사람, 훔쳐간 사람, 담임 선생님 세 사람만 알고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때문 양과 덕분 군이라고 정한 이유는 한 사람 때문에 돈 훔쳐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반의 60명이 대신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즉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죄값으로 모든 인류가 벌을 받아야 되는,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 덕분에, 한 분 예수님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특별히 이 본문, 우리 집사람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 참 자주 아파. 그런데 아플 때마다 반드시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오늘 여기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참 놀라워요. 이 메시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시지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주관적으로 믿어질 때 이 메시지는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고백이 어떤 의사가 처방해 준 그 약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효과를 많이 봐요. 아플 때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아픈지 모를 때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게 초월적이고 이게 주관적으로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게 내 것으로 다가올 때, 내 메시지로 다가올 때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회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아담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에서 진정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게 조금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조금 바꿔놓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읽어보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께서 찔리셨도다. 못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셨다.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께서 상함을 받고 상처를 입으셨다. 예수께서 징계를 나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받아주신 덕분에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나 대신 채찍에 맞아 주신 덕분에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께서 찔리셨다. 못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셨다. 이제 자기 이름 대세요. 세기의 제약 때문에 예수께서 상함을 입으셨다. 예수께서 나 대신에, 세기 대신에, 예수께서 세기 대신에 징계를 받아주신 덕분에 나는, 세기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나 세기 대신에
채찍에 맞아주신 덕분에 세기는 깨끗이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담 때문에 내 죄가 주홍빛보다도 더 붉었고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흰 눈보다 더 정해진 것을 이제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지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보편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초월적이면서 주관적인, 아담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모든 나음을 얻은 이 놀라운 이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멋지게 이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